할렐루야. 4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마지막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뽑기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의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오는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라 하고 이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은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양의 그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아침에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를 꾸준히 이렇게 이제 영상이나 새벽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죠.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쫓는 왕이 죽었고요. 핍박자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발 뻗고 편안히 자도 됩니다.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도 전사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살아 있었다면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어서 남쪽에 기반을 다지고 있고, 그리고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추대해서 다른 지파들의 왕으로 세워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2년 정도 있다가 살해되고요. 그리고 점점 다윗 쪽으로 이제 민심이 넘어오고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는데 사울 왕이 죽고도 무려 7년 6개월이 걸렸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두 명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고요. 한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미리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브넬은 자기 계략과 자기 머리로 산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계획 같은 거 없습니다. 자기 계략, 자기 머리로 자기를 높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머리로 살고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데 둘 다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보면 결국 다윗 왕의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순종합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보면 아브넬도 죽고요. 나중에 요압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 머리 때문에 자기 계략에 죽고,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은 그 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금은 약한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 때문에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머리로 살고 하나님 계획도 없고 자기 힘으로 산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머리 때문에 그 힘으로 역사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결과들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봅니다. 오늘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죠.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용은 뭐냐면 나랑 언약을 맺자는 거죠.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릴 터이니 당신은 나를 중요할 때 이제 나를 써달라는 겁니다. 내 자리를 보존해달라는 거죠. 지금 아브넬은 상황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지금 그의 군대 장관을 하고 있다 그랬죠.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군이 전사하고
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했는데 이스보셋은 실권이 없고 지도력도 없고 꼭두각시 왕이었죠.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자는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이제 건드린 것을 이스보셋이 당신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을 건드리느냐 책망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이제 삐진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개 머리냐, 어제 본문에 보면 개는 부정하게 취급하는 동물이라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의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나를 이따위로 대접하느냐. 우리로 말하면 이거 완전히 개판이네. 그러면서 이스보셋으로는 안 되겠다. 이스보셋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 아브넬은 이 덕목이 없죠. 의리도 없고 주군에 대한 어떤 의리나 헌신이나 어떤 왕에 대한 어떤 백성에 대한 그런 덕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12지파가 느슨한 연맹 형태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겁니다. 각 지파는 각 지파의 독특하고 독립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로서 똘똘 뭉쳐 있고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을 배출한 지파로서 똘똘 뭉쳐 있고 각 지파가 자기 그 땅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예전에는 사사들에 의해서 지금은 왕에 의해서 12지파가 단결해서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각 지파가 느슨한 연맹 형태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죽고 거의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유다는 자기 왕들이 있는데 다른 지파는 좀 어찌할 줄 모르는 약간의 좀 무주공산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 아브넬이 내가 이 나라를 다윗 당신에게 돌리겠다는 거죠. 그 13절 14절이 좋다. 다윗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첫째는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돌려라. 그 여인은 이제 내 본처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미갈입니다. 사울의 둘째 딸인데 사울이 왕이 다윗과 자기 딸을 결혼시켰다가 다윗이 미우니까 그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무려 10여 년이 흐른 겁니다. 다윗이 그러고 보면 이렇게 좀 첫 아내를 잊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부 사이가 그렇게 원만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오벳에돔에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니까 미갈이 창문으로 보고 있다가 다윗을 비난하죠.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이 어떻게 그렇게 겉옷이 드러나도 시장 잡배처럼 춤을 추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데 너는 내게서 나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과 미갈은 별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시작도 전략적인 결혼이었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도 미갈도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다윗이 미갈을 잊지 못했고 미갈을 데려오라. 두 번째는 그럼 너가 이스라엘을 내게 돌린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너가 설득해라.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찾아가서 장로들을 일일이 설득을 합니다. 야, 예전에 너희 사울 왕 때 너희가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을 블레셋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사람 아니냐? 우리가 다윗에게로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보면 이제 사울 왕의 지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싹 돌려놓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 아브넬이 참 안 좋은 사람인데 근데 굉장한 협상가고 전략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또 심지어 적도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대추적인데
베냐민 지파의 어떤 마음도 사로잡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또 전령을 보내서 언약을 띄우고 자기는 협상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굉장한 전략가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은 극도의 이기주의자고요, 기회주의자인데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늘 자기 이익 중심이고요, 자기 자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살고 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늘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주변을 조작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27절에 보면 돌아가는 길에 죽습니다. 자기가 이제 20명을 데리고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러 밀사로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윗의 군대 장관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를 조종하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배신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앞날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좀 부족해도 순리대로, 좀 부족해도 순전하게, 좀 부족해도 우리가 강요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죠.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그가 쉽게 얘기하면 다윗 왕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리고 다윗 왕은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지금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데도 자기가 이스보셋을 제치고 나라를 넘기겠다고 온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어리석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압 장군이죠.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적군을 치고 크게 이제 승전보를 거두고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요압과 아브넬은 이제 큰 원한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데 이유는 뭐냐면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입니다. 2년 전 기브온 전쟁에서 사울 왕의 군대와 다윗 왕의 군대가 전쟁을 벌일 때, 이때 양쪽의 군대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자기 군인들을 이끌고, 그리고 요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가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손에 죽임을 당한 거죠. 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넬이 만약에 와서 다윗과 이런 밀약을 맺었다면 왕이 아브넬을 높일 것이고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오니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와서 밀약을 맺었고, 24절에 다윗 왕을 찾아서 항의합니다. 왜 아브넬을 그냥 보냈습니까? 그는 이스보셋 측에, 사울 왕 측에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해한다 그랬죠. 30절에 몰래 왕이 당신을 다시 찾는다라고 헤브론으로 불러들여서, 그리고 조용히 긴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말한 다음에 이제 그를 살해합니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아브넬은 전략가고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야. 요압은 거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꾀로 살았는데 거의 다 이룬 것 같았지만 결국 자기 꾀에 속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데 그냥 자기 꾀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요압은 다윗과 어떤 관계냐면 성경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여동생입니다. 다윗의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의 세 아들, 조카들이죠.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세 장군이 다윗 왕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큰 공을 세웠고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요압은 전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죠. 다윗 왕을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면 다른 어떤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적으로 복수를 해버리면 이제 다른 지파들이 오해를 하겠죠.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서 특사로 아브넬이 갔는데 거기서 언약을 맺으러 간 자리에서 다윗이 살해당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나 어떤 국정원장이나 대통령 특사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디 북한이나 무슨 조약을 맺으러 갔는데 그쪽에 어떤 테러 분자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도를 의심하겠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이것은 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31절부터 38절에 쭉 보여줍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아브넬을 애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아주 이제 성대하게 치러주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금식합니다. 35절에 보면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이제 음식도 먹지 않고 그리고 애도합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에 보면 온 백성들이 보고 기뻐합니다. 다윗 왕이 언약을 깬 사람이 아니구나.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요압이 죽인 것이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제 그 나라들이 점점 다윗에게로 마음이 향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다윗은 이 아브넬이 교활한 사람인 걸 알지만 또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을 합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나름대로 책략가고 교활한 귀회주의자지만 어쨌든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지금도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요 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 사람의 장점을 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그래서 이제 39절에 보면 요압을 또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는 또 자기 군대 장관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좀 슬퍼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인데 내가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사실 자기 조카들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에게 충성한 군대 장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또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이렇게 좀 우유부단한가? 다윗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힘이 없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30세 중반이었습니다. 30대 중반. 다윗이 힘이 없지 않았고 그가 싸움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가 아브넬처럼 계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압처럼 거칠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함부로 사람을 이용하거나 그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또 그러는 중에 또 한 어머니가 찾아왔다 그랬죠.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 힘 믿고 자기 권세 믿고 큰소리 치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언제나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내 왼쪽과 오른쪽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들에게 줄 것이라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렇게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브넬처럼 우리 꾀로 살아도 결국 자기 꾀로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중에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이 죽고요, 솔로몬 때 가서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힘 때문에 죽고, 자기 꾀로 산 사람은 자기 꾀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다윗 왕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 대적이라도 그는 선대하고, 또 자기 대적이라도 다윗 왕과 요나단과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들을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꾀를 모르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의 힘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순리를 지킨다 했잖아요. 무려 7년 6개월을 기다림의 시간들, 온 이스라엘이 마음이 돌아오는 시간들, 그 다윗과 요나단의 장례를 통해서, 아브넬의 또 장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 왕이 또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영악하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자기 거 다 안 챙기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영악하게 살고 자기 거 다 챙기고 살다가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결국은 자기도 버림을 받습니다. 또 요압처럼 너무 감정대로, 너무 힘대로 사는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요압처럼 힘으로 거칠게 내 사적 복수로 왕이 아브넬을 지키라, 보호하라 했는데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사적 복수를 하는 거죠. 결국 그도 끝이 좋지 못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늘 다윗 왕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는 늘 연약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그냥 존중하면서 살다 보면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또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참 사울 왕처럼 미움과 질투로 사는 사람, 또 아브넬처럼 자기 꾀와 전략으로 사는 사람, 요압처럼 혈기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요나단처럼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또 하나님과 주신 사람들과의 언약을 귀히 여기는 사람,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품고 또 포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기회를 기다리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있고 또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거기에 믿음의 선택이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의 선택이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또 작은 순종과 몸부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그럴 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